자,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에 3월 8일 주간에 외우는 구절,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꼭 한 주간 동안 하나 외우셔가지고 연말에 이 52구절 외우는 경연대회 때 나와가지고 컨테스트에서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거 이번 주간에 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즐겁게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즐겁게 시작하시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뭐가 달라지냐 했더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 자꾸 미안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안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부인을 구박하던 사람도 자기에게 구원의 영이 딱 오고 나선 내가 왜 부인을 구박하고 살았나. 이렇게 착한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난 그런 거 생각하면 여자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 그렇게 귀한 딸로 자라가지고 행복하고자 시집 왔는데 이건 웬걸 구박만 남편에게 받고. 주여, 뭔 잘못이에요? 여자로 태어난 게 잘못이야? 뭔 죄야 이게? 무슨 죄값을 받고 사는 거야? 난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항상 여자 편, 우리 와이프는 남자 편.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결혼 생활 좀 하더니 그 다음엔 부인을 구박하기 시작하고 자기 종처럼 부리고. 왜 된장이 짜니 고추장이 맵니. 아버지 정말 욕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서 하다 보면. 예. 근데 이걸 고치려고 그러면 아버지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던 남편이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딱 들어오니까 달라진 게 있는데 왜 내가 당신에게 그랬지? 나 미쳤나 봐. 왜 내가 당신을 구박했지? 왜 내가 그렇게 살았지? 구원의 능력이 딱 들어오니까 왜 내가 시어머니에게 잘못하고 살았지?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시어머니 내가 시아버지 모시고 살아야지. 이분은 아멘 아무도 안 할 줄 알고 그냥 해본 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다음에 내게 자꾸 밀려오는 거는 난 저 사람에게 뭔가 빚을 진 것 같아. 뭔가 좀 빚을 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빚진 자라 할 때 세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에 빚졌냐 하면은 여기에 빚졌습니다. 여기에. 로마서 8장 가서 보면, 자, 지금 바울이 빚진 자라고 지금 1장에서 말하는데 뭐에 빚졌냐 하면은 그게 뭐냐 하니까 1번 빚진 자. 자, 빚졌어. 뭐에 빚진 1. 자연세계. 자연세계, 이거 잘 정리하세요. 이게 정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자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1번 자연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제가 지금 드리는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거예요. 자연세계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21절에서 썩어짐의 종도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영광에 함께 이르길 원해요. 뭐가? 이 강아지가, 이 돼지가, 이 풀포기가, 저 자연, 저 산이.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근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우리처럼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겐 천국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자연에 빚진 자냐면은, 자, 자연세계가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에 이 자연세계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때는 말이에요. 이때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예, 근데 이때까지는 사자와 토끼가 친구였어요. 어린아기 손 넣어도 물지 않았던 사자, 토끼랑 친구였어. 근데 죄를 딱 짓는 순간에 얘네들이 원수가 돼. 이제 원수지간이 되는 거야. 토끼는 사자를 피해 도망가야 돼. 고양이는 쥐를 잡으려고 그래. 쥐가 쥐군형으로 도망가. 예. 이게 뭐야 이게? 서로. 그리고 사람끼리 원수가 돼. 그리고
인간은 자연을 막 아무데나 땅을 파헤쳐. 막 풀포기를 막 죽여버려. 그리고 막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그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잘못 터지니까 그 현에 있던 무슨 현이에요? 일본에. 예? 무슨 현? 아끼바라? 네, 아끼바라 하여튼 아끼지 마라 현? 하여튼 아끼지 마라 현 거기에 다 죽어 나가고 방사능 오염되고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좀 자연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딱 죄를 짓는 순간부터 자연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인도 어느 섬에 막 그냥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지진이 매일같이 지진이 일어나고 매일같이. 지난주에도 뭐 LA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계속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지진다 막 흔들려가지고 막 빠져 죽고 계속 계속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생 살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체험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 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야, 내가 너희들에게 빚을 졌어. 왜?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더라면 우리끼리 원수가 안 되고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 사람이 원자력 방사선에 노출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자연세계 서로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자연세계가 보인다. 이게 보이셔야 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자연세계가 보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돼. 진짜로. 미안하다. 1번 미안해야 될 대상은 자연입니다. 자연. 예. 그러니까 자연세계는 말이야. 자연세계는 1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우리는 걔들이 생명이 없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이 무슨 인격이 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해. 피조물이 고대한데 뭘 고대해? 무슨 뭐 사람도 아닌데 뭘 고대해? 근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해요. 피조물. 우리 집 통장에 있는 돈은 뭘 고대하고 있냐? 믿는 사람이 자기를 관리해 주길 고대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은 믿음 좋은 사람이 자기를 써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 없는 불신자가 그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나쁜 데 쓰고 죄 짓는 데 쓰고 막 도박하는 데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 화폐가 고통을 받는다니까. 저 죄인이 나를 관리하니 이 자연세계가 타락을 하는데 자연세계들이 막 지진이 일어나지 해일이 일어나지 그 다음에 막 홍수가 일어나지. 지금 뉴욕과 보스턴 쪽에 유례 없이 눈이 와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그 눈이 지금 3월인데 이 자연세계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세요? 3월인데 눈이 와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뉴욕에 가면 왜 뉴욕에 사는 거야? 난 LA에서 15년 살았거든. LA 살아. LA. 눈이 오기라나 비가 오기라나 춥기라나 덥기라나 얼마나 좋은데 왜 메릴랜드 사는 거야? 왜 볼티모어 사는 거야? 왜 눈길에 헤치며 사는 거야? LA는 얼마나 좋은데. 왜 보스턴 사는 거야? 왜 시애틀에 살면서 맨날 비 맞으면서 다녀? 왜 맨날 비에 젖고 다녀? 그러니까 시애틀의 밤. 맨날 우울증 환자들이 있는 시애틀. 맨날 비 오니까 우울증. 습기가 많이 찬 곳, 우울증, 감기, 비염.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느냐 했더니 빚져서. 우리가 빚졌어요. 자연세계를 회복시켜야 돼. 이들이 고통받고 지진나고 그들도 지진나기 싫고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이 피조물의 고대함은 뭐는 썩어짐의 21절 보세요. 썩어짐의 종노릇이 뭐냐 하니까 썩어짐의 종노릇이면 자 지구 있고 그 다음에 달 있고 그 다음에 해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해 주위를 1년에 한 번 돌고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번 돌고 지구는 또 자전 공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 도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야지 이 태양 주변을 돌 수 있겠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우리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전혀 못 느끼고 있죠. 그런데 딱 죄를 짓고 나니까
달이 갑자기 얘가 궤도를 자꾸 잘 안 돌려고 그러고 지구가 돌아줘야 되는데 잘 안 돌려. 그러니까 이상기후가 생겨. 이상기후. 이 이상기후와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은, 해일은 뭐냐면 달과 지구의 거리에 의해 가지고 조석간만의 차이가 있는데, 달이 삐딱하게 도니까 이게 조석간만의 차이가 갑자기 이상이 오니까 거기서 해일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인천에 사시면 안 돼. 세종에 사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아,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게 해일이 일어나면 해변가에 있는 사람부터 죽는 거예요. 제주도, 인천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예수를 잘 믿으면 안전해. 예, 잘 믿어. 근데 우리나라가 계속 예수를 잘 믿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누가 보장해? 예?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옆 사람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천에 살다가 세종에 이사 온 사람들이 아주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해변가부터 덮치게 돼 있는 거예요. 해변가. 해변가부터 어려워. 진짜로. 지진이 나잖아요. 지진이 나는 것은 궤도가 제 궤도를 돌지 않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제일 먼저 당하는 사람들은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그렇죠. 근데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누구냐?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는 해변가에 살지. 별장만 놔두고 사실은 도시에서 생활합니다. 예. 별장은 있어, 해변가에. 그냥 하루만 갔다 오는 거지 거기서 먹고 살고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해변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해변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여러분들 세종에 온 사람들은 여러분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자연세계에 비쳤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세계. 그래서 바울은 탁 은혜 받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져서 자연세계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엉망이 되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연의 빚진 자구나. 그럼 자연의 빚을 갚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달이 지구를 정확히 하루에 한 번 정확히 음력으로 말이에요. 양력 말고 음력으로 정확히, 음력은 몇 시, 몇 분, 몇 초입니까? 우리가 24시간을 하는데 23시간 몇 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3시간 몇 분, 몇 초를 돌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월이 29일 날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게 뭐냐면 4년에 한 번씩 하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음력을 알아야 돼요. 음력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음력을 알아야 되는데 이 달이 음력으로 29일 며칠을 정확히 돌아줘야 되는데 얘가 안 돌아버려. 그러면은 여기 문제가 생겨요. 지구 사람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얘가 왜 안 도냐 했더니 인간이 죄를 질 때 얘는 못 도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간이 죄를 지면 집안에 있는 돈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면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내 자녀들이 왜 내 자녀가 피조물이잖아. 왜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하며 고통합니까? 이 피조물, 내 자녀는 누굴 기다립니까? 내가, 부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기다리는데 왜? 자기네들도 양자가 되기 위해서. 자, 다시 보세요.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자, 내 자녀들, 내 물질, 내 산천초목, 내 동물,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네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이제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아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듯이 그 자녀들도 그런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 돈도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고, 그 가정에서 키우는 그 화분도 그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2절 보세요. 근데 피조물이 왜 탄식합니까? 왜 함께 고통을 겪습니까? 왜 피조물이 탄식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나타나니까. 구원받은 자가 나타나려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곳,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영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내 영이 원하는 것은 내 육체도 함께 구원받기 원하는 거죠. 내 영이 내 혼과 내 육체를 관리하는데요, 내 영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 육체가 함께 구원받기 원하는데, 영은 구원받았는데 육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육이 아직 세상적이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은 피조물이잖아요. 내 영이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육이 양자되고 내 몸이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속량이 뭐냐면 속량이 구원이거든요. 우리 몸도 구원되길 원하고 이
자연세계도 구원되길 원하고. 근데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잘 믿고 다 기도 생활하고 하면은 한국 땅에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고 한국 땅에 홍수가 나지 않고 가뭄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네를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이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피조물이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자연세계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식구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행복한 돈이 되고 행복한 뭐 산천초목이 되고 행복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자기 인생을 마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게 구원인데 지금 우리 집에서 소 10마리를 키운다. 소 10마리가 갑자기 광우병 걸리고 왜 그러냐? 누군가 죄를 져서 얘네들이 광우병이 걸린 거거든요. 걔네들이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광우병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다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살면 돼. 이들이 자기들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물론 죽으면 그냥 없어지고 지옥도 천국도 안 가는 존재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네들이 광우병 안 걸리고 편하게 사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는 어차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끝나는 육체지만 우리들의 육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 안 걸리고 내 육체가 고통 안 받고. 근데 내가 예수 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내 육체가 고통받는 거예요. 병 걸리고 다치고 교통사고 나고 맨날 그다음에 물질에 얽혀가지고 힘들고 막 울고불고 이게 맨날 육체가 힘들어. 그러니까 육체가 나 너무 살기 힘들어 해가지고 먼저 가는 거예요. 그 죽음입니다. 죽음. 나 먼저 가고 싶어. 나 이 땅에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근데 내 육체가 누굴 기다려? 내 영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길 기다리는 거죠. 그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것에 내가 다 빚진 자다. 두 번째 빚진 자는 뭐냐면 헬라인 유대인에게 다 빚진 자라고 아까 1장 18절에서 읽었는데 두 번째 빚진 것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 줘야 돼. 그러니까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빚은 자,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근데 빚은 뭐냐면 구원의 빚이에요. 돈의 빚이 아니고 구원의 빚이에요. 다른 빚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았어. 그건 내가 빚진 자는. 왜? 내가 뭐가 잘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냐. 내가 저 사람하고 뭔 차이 있냐. 차이가 없거든. 근데 나는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빚진 자죠. 이 빚을 깨달을 때에 내가 만물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니까 끝으로 세 번째는 누구에게 빚진 자일까요? 누구에게? 영원한 빚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째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에게 빚진 자로 돼? 예수님에게 빚진 자로 돼.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주셨어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냐?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빚을 좀 어떻게 갚아드릴까요? 어떻게 좀 살아드릴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중보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버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까? 막 그 생각이 드니까 시간이 아깝고 어떻게든 이 빚을 주님께 갚으려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주님에게 빚을 갚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마칠게요. 1896년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리빙스톤에게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려고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불이 나게 아프리카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리빙스톤이 들어왔는데 아프리카에 살 때 사자에게 왼쪽 팔을 뜯겨가지고 왼쪽 팔이 없어진 상태에서 너덜너덜거리는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열대지방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병이 있어서 수척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거기 참여했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리빙스턴 선생님 어떻게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 고생을 하시면서 팔이 잘리고 사자의 밥이 되고 하셨는데 이제는 또 가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곳에서 내가 살아왔으며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분명히 그런 질문을 할 줄 알았습니다. 또 가실 거냐고. 저는 이런 얘기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기 때문에 나는 다시 또 아프리카로 돌아가지만은 지금까지 나는 아프리카에서 한 번도 낙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아프리카로 또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재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나는 빚진 자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누구에겐가 빚졌기 때문에,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는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고 내가 사랑을 한다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게 되었습니다.